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회복을 이루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멀리서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소리치면서 호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을 하시자 10명 모두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병 고침 받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음 받은 자 10명 중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살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쥐뜨리 가족 여러분, 믿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든 예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에 첫째로 우리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모두가 병이 들었을 때에 정말 간절하게 소리치며 병 낫기를 간구하였지만 병이 나온 후 돌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전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 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가서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을 얻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라 하실 때는 순종도 얼마든지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굳이 믿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병 고침만 받고 끝나게 되는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 9명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쥐뜨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그분께 살해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다 같이 체험하였지만 배고픔만 채운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모였던 2만 명들 중에 대부분 자신들의 배고픔과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자는 오직 어린아이 하나와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2만 명 가까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세울 것만 생각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멀리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없으면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세우고 싶었던 왕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죽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보통 10명 중에 9명은 대체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이 믿음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대부분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서부터 필사적으로 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선생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살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소리치고 간구하면서 나의 낫기를, 나의 회복하기를 간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가진 분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다른 믿음입니다. 감사가 있는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큰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작은 감사라도, 내 인생에 작은 감사에 불씨가 있을지라도 그 감사가 있는 믿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을 전한 성도가 얻은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을 축복으로 주시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반드시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병도 고치고 예수 믿고 사회적인 위치도 얻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격도 좋아지고 친구도 많이 생기고 내 인생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인정받고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더 큰 믿음은 예수께 내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살해하는 믿음, 감사함으로 예수를 근본적으로 찾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병고침만 받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믿음은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병고침 받은 자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큰 병고침 받은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병고침일지라도, 작은 아픔의 회복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적은 것까지도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과 평안을 고백하고 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찾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받게 되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놀랍고 고마워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구원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다시 말씀이신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지뜨리 가족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신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다시 찾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면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고 내가 병고침을 받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뜨리 가족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신앙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병은 나았어도 언젠가는 내 육신이 또 병듭니다. 오늘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고침받았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나았어도 내일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평안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내가 구원받으신 돌아가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평안과 구원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그래서 신앙의 경쟁력은 낫고 치료하는 그런 기적보다 오직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병처럼 나았다가 다시 병들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갖출 무기가 되고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 말씀의 경쟁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경험, 지식, 건강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오직 말씀이고, 어떠한 능력과 신비한 체험도 주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합니다. 모세 손에 있었던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던지니 뱀이 되었고요. 다시 잡으라 하니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품에 손을 넣고 빼라 하니 문둥병이 발하였고, 다시 넣었다 빼니 다시 손이 완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할 때는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끝은 기적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막대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패배와 실망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자랑하려고 해도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미모와 지식을 자랑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딸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의 학교의 모임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냥 내 핏줄이니까, 아, 내 눈에 그냥 이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제일 이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뒤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말씀 없이 하는 헌신과 신앙생활은 늘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망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의 믿음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언제라도 나중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하고 제일 먼저 돌아가야 되고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간 그 한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가족이 회복되고 치료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은 오직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신을 회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게 되고 자신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과 회복하심과 치료하심이 너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었고 확인되었다는 말씀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완전히 변화된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평안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서 혹시 아픈 것은 아닐까? 내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병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 나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회복된 자가 나음받음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믿음의 삶에 능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대개 믿음과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내가 병고침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얻은 자리에까지 평안까지 선물로 받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자신을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남도 나를 믿어주지 못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자녀들도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지트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목회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우리 지트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로 속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실 때
모세가 사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론도 있고 훌도 있고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아론과 훌 같은 장로님들도 있고 누구보다도 목회자를 사랑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피로홍 목사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독려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들의 눈에도 정확하게 그 믿음이 비춰지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집들이 가족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확신이 있는 교회야,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가는 교회야 라고 담대히 외치고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팡이도 믿지 못한다면 너에게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가 협력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혼자 두시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협력하지 않고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가정이 협력해야 되고 부부가 협력해야 되고 자녀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성도가 협력해야 되고 교회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오래된 성도들의 경험, 또 새로운 세대의 지식도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 협력은 나병 환자에게 가라 하셨을 때처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던지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던지는 것입니다.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 했을 때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었듯이 아주 심플한 명령에도 다 같이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을 하게 합니까? 나중에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 내게 주어진 작은 치료함과 회복함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역사의 물줄기를 통하여서 반드시 쓰임받게 하십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찾으시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된 모두의 삶과 또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교회가 작은 것부터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때 믿음으로 새롭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앞으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